이제 예배 전에 찬송하는 거 참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그냥 하기 쉬운데, 왜냐하니까 시편에 보니까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누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배로 들어가는 귀한 축복을 놓치지 말게 되길 바라고요. 이 성경 66권을, 성경은 전체가 66권입니다. 성경이 지금 한 권 같은데 66권이에요. 저는 이거 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기 전에 문답식을 하게 되죠. 목사님과 장로님이 앉아 계시고 또 그 중고등학생들도 있었고요. 뭐 그때 청년은 내밖에 없었는 것도 누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나지도 간에 제가 하게 되는데 그때 장로님이 물었어요. 그 문 선생은 그 성경이 몇 권이요? 이래 묻더라고요. 66 비슷한 거 들었는데 660인가 그랬어요. 잘 모르는 때 뭐 세례는 꼭 좀 몰라도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세례 베푸니까요. 그래서 장로님이 웃으시더라고. 웃으시길래 나는 잘 맞춘 줄 알았죠. 근데 웃는 것이 참 여러 가지 같아요. 맞춰서 웃는 것도 있고 못 맞춰서 참 그 시기에서 웃는 것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66권이요. 그 외우기가 참 쉽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그래서 구구단 외울 때 3927이라는 66국에 3927이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 주소는 66국에 3927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66권 이렇게 외우기 좋죠. 그런데 이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설명한다면 무슨 말일까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 그러면 답이 다 되는데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도 못 알아듣니까 하나님은 선지자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66권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바깥에서 실패당하고 있는 분들이 왜 그러냐? 왜 성공하고 나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고 뭐 부지런해서 성공했는데 왜 끝에 가서 실패하고 망하느냐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또 먼저 부르셨던 것을 기억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지난 주간에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그 앞에 배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난리 쳤잖아요. 불평불만하고 그 애굽의 가마 곁에서 불가마 곁에서 고기 먹던 그때가 좋았는데 우리를 뭐 다시 뭐 이렇게 왜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자는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알게 됩니다. 그게 안 열리면 잘 모르죠. 그 영안이란 말은 뭐죠? 나의 과거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끝내버리셨다.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남은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미래. 내일 아침에 너희들이 만나를,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내일 걸 미래를 못 보고 그러니까 오늘 원망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나의 미래. 특히 우리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한 만큼.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고난당하지만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라. 여호와께. 너희들 나한테 가까이 오라 하지. 그것은 뭐요? 나의 오늘 여호와 앞에 오라. 현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단이 놓은 덫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사단을 결박하는 복음 가진 정복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로마서 10장 20절에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 비밀을 가지고 나가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런 우리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 예비된 하나님이신 복을 또한 찾아 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냥 건져내고 구원해놓고 끝 아니고 그 복음만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복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냥 왔다가 쉽게 말하면 구약성경에 마당만 바른다는 그냥 왔다가 예배당 출입만 하고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 오늘 여기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오늘이 주일이지 교회가 또 와야지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갈 수도 있지만 오늘 이날은 기도를 각오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 237의 빛을 발하는 237 안 갔는데 빛이 발해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배의 사람을 쓰시는 거라. 여러분 2월 19일은 지나갔습니다. 어제 지나갔죠. 2월 19일은 지나갔고 오늘은 2월 2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이 날이 바로 복된 주일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2월 19일은 지났고 2월 20일 오늘 새날 내 인생의 새로운 날입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나이 좀 드신 어른들이죠.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젊은 날이다. 젊은 분들은 아직 더 젊어지고 있는 관계 때문에 좀 모르지만 어른들은 그래. 나이 많은 분들은 60 넘고 70 넘고 이러면요. 이거 나이가 많아서는 아닙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젊은 날. 쉽게 말하면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시작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프타임 투데이 어제 그 핵심에서도 말씀을 학원 메시지 전도학 메시지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오늘 이 소중한 날입니다. 근데 그 오늘이 특히 복된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안식일,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과 예배의 축복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라이트 형제는 뭘 만들었습니까? 비행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날개에서 날아가는 그 비행기를 시작했다니까요. 조그마한 비행기를 보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하늘에 조그마한 구름 조각이 뜬 걸 보고 하나님의 큰 소낙비를 생각해내잖아요. 또 사실상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셨고요. 또 스티븐슨 같은 사람은 소뚜껑을 움직여, 소뚜껑이 막 튀나고 답답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전기기관차를 생각해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이 보는 눈이 참 중요합니다. 그 생각과 보는 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앉아있느냐,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요, 이런 생각들이 다르죠. 불신자들과는 다른 복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의 역사를 보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낙엽 떨어지는 걸 보고도 시를 쓰기도 합니다. 저는 옛날에 집사 때 같아요. 그 부흥회 할 때 강사 목사님을 모셨고 구역 예배 때인가 하여튼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와서
예배하기 직전인데 그때 이게 자두에 이렇게 미리 씻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놔. 근데 밖에 딱 나오니까요. 그 이슬이 딱 맺혀져 이렇게. 아, 이 자두에 땀방울이 맺혀 있네. 그랬더니 모두 웃고 참 그렇게 또 볼 수 있겠다고. 우리가 같은 어떤 현실 속에도 보는 각도, 보는 생각 따라 많은 것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웃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소뚜껑 보고 좋은 것을 생각해요. 뭐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도 주전자 뚜껑에 원래 주전자 뚜껑에 구멍이 없었답니다. 근데 주전자 뚜껑에 구멍을 내므로 인해서 뚜껑이 넘치는 것을 많이 방해했다는 그거 해가지고 아이디어상 뭡니까 뭐라죠?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됐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날마다 새로운 날을, 날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귀한 날을 그냥 지나가는 날로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하는 날, 그래서 그게 중요한 날이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날과 때의 응답,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날, 그때, 오순절에, 이날의 날, 또 구약에는 유월절 날, 오순절 날, 그리고 수장절 날, 절기를마다 다 지켜가면서 그런 가운데 시편 90편 12절에도 내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한은 80인데 날아가는 시간다 그러면서 내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일령에 맞는 굉장히 그 시간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못 깨달아버리면 자꾸 영적 문제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받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자꾸 영향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판단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탄이 갖다 놓은 그 각인과 섞여져 가지고 혼란이 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메시지는 그럼 뭐냐?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받을 메시지는 뭐냐? 어떤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이렇게 길게 같이 교독하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과 예배의 축복입니다. 안식일. 그 안식일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요. 안식일에는 예비된 축복이 따로 있고 그 응답과 축복받은 자들이 후손에게 전달해라. 후손에게. 그 만나를 담아서 항아리에다가 보관하고 뭐합니까? 후손들 보게 해라. 후손들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거니 임마누엘 하리라 하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함께 하시며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서로도 좀 길게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나눴죠. 영안이요. 나의 과거. 하나님이 다 끝내줘요. 내가 끝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대표기도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방법으로 자꾸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수행을 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도를 닦아야 됩니까? 얼마만큼 고행을 해야 됩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아멘, 할렐루야. 끝입니다. 승리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재앙과 저주를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 주님이 뭐요? 나와 함께. 임마누엘. 그냥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전체를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알잖아요. 구약의 나만 장군. 아람 나라 그 군대 장관 나만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뭐요? 문둥병이 있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와서 치료를 받잖아요. 근데 나만 장군이 치료받은 문둥병을 그 시대 모든 문둥병자가 다 고침받은 것은 아닙니다. 누가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료받은 겁니다. 지금 뭔 얘기죠? 모든 사람 아니고 그 날,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는 자란 말이에요. 또 바디메오 여러분 잘 알죠? 소경 바디메오.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 사람이 소경인데 눈을 뜨게 됐잖아요. 모든 소경이 눈을 뜬 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전 세계가 주일날 11시에 지금 다 함께 예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겠냐? 다 하면 좋겠는데 정말로 오늘이 그냥 지나가는 날이고 오늘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된 시간표다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 말이요, 오랫동안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재산도 다 탕진하고 해결책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는 그 순간에 그 여인에게 고침받는 역사를 하잖아요. 모든 혈루증 여인이 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날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은혜 받은 혈루증 여인이 낫게 된 거란 말이에요. 또 백부장 하인이 병들었잖아요. 우리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줘. 그럼 예수님 내가 같이 고쳐주겠다니까. 아니야. 아닙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졌던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으면 헤블리 탤런트, 그리고 하드에 쓰는 탤런트, 그리고 천재. 우리 간혹 저는 천재성이 있어. 복음 누리는 모든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의 천재성이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와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힘을 가지고 헤블리 파워,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늘에 주시는 능력을, 성령에 충만한 능력, 그리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내가 하는 사명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헤블리 미션입니다. 여러분 토요일마다 핵심 때 여러분 렘넌트 오전에 9시에 전도, 산업 선교, 그 이어서 렘넌트 전도학, 그리고 핵심, 그리고 흩어진 자들 네 파트가 있습니다. 최하. 여러분 전부 다 들으시고요.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모르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몰라도 되느냐?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냐? 믿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믿음. 믿음으로 나아간 나만, 믿음으로 나아간 혈루증 여인, 믿음으로 나아간 바디메오, 믿음으로 나아간 누굽니까? 백부장. 전부 다 하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자, 우리가 이 주일날은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늘이 안식일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22절, 25절을 쭉 보면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안식일에.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대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안식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미리 전날 이틀분을 주셨습니다. 보통 그날로 끝나는데 그날 거는 그 다음 날까지 둬도 벌레가 먹지 않았다 말이에요. 26절 보시면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참 하였으나 하나님 말씀이 그랬으나 해가지고 그래도 해가지고 하듯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날을 없다 했는데 또 거두러 나가요. 그 사람이 나름대로 욕심이 좀 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것입니다. 들에 나가 본들 안식일에는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어떤 형제에게 10계명이 어디냐 물어봤더니 찬송가 앞에 있다. 어디 그 글이 아니고 성경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안식일 이날을 복되게 했다.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다 움직이지 않고 하루만 쉬도록 그렇게 우리가 창조함을 받게 된 겁니다. 일주일 7일 가운데 하루를.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가 그래야 우리가 다 잘 되는 그런 축복입니다. 어떤
어떤 사람은 아니 우리가 지금 안식일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의 날로 하나님이 쉬심으로 쉬고요. 이제 신약에는 이제 그리스도에서 구원이 완성된 날 부활절입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 우리 이날을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이후에 안식 후 첫날 주일 날을 예배 중심이다. 어떤 사람은 일요일이 이방 태양신을 섬겼던 제사를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 출애굽기 20장에 한번 보시면 기왕곡가 있으니까요. 8절부터 보시면 20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복되게 하여.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었습니다. 그 코에 색을 넣어서. 그리고 1장 28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도록 또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살도록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이니까 하나님은 이날을 복되게 구별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이제 안식일이 그러면 안식일이 그냥 끝나버리고 주일은 이제 그 정신과 중심은 넘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면 예를 들면 꼭 일을 뭐냐 월요일에도 되고 그 뭐 금요일은 안 받냐? 금요일도 수요일도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좋은 날이 있다면 부활절, 오늘 아침에 살 부활절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는 사실인 겁니다. 20장 11절에 이 날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셨다. 이 복된 날을 복을 받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한 주간 승리하게 되길 바라고 이 날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아니고 나는 이 날에 최고의 기도를 최고의 은혜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 이런 중심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다 문둥병 고증이 합니다. 나만이 바디메오가 혈루증 앓는 여인이 또 백부장이 중풍병 앓는 그 사람이 그날 다가 아니고요. 믿음 가진 그때를 그날을 중요하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귀중성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면 은혜 받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게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아까도 찬송 시온성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와 맞닿아 있는 이게 엄청난 축복된 날이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 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기도의 힘 얻으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가서 그냥 져버립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굉장히 힘이 있어 밖에 나가서 우리 밖에 나가서도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포로에서 노예에서도 속국 속에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현실과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손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31절부터 35절에 쭉 보시면 그 뭐요? 이제 만나를 담아가지고 이제 항아리 속에 간수해라 그럽니다. 나오죠. 3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가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누구로서? 대대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신앙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룬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 그 증거를 가지고 후손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는 길 동안에 만나 먹인 그 어릇에 담았어. 그 어디다가 놔주고 합니까? 나중에 언약궤 안에 담잖아요.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상란 지팡이, 십계명 새겨진 돌비, 그 중요한 것이 그렇게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셨는데 그것을 그릇에 담아 후손에게 알려라. 언약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오늘 또 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새 은혜를 받은 증거를 날마다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축복 가지고 그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자녀들이 또 학생들이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가정에서 집에서 또 교회에서 잘 모릅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세상 문화와 또래 문화 속에서 또 이제 잠식되어지고 또 자꾸만 잃어버리고 놓치기 참 쉽단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바랍니다. 주일날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 날입니다. 이 날이 최고예요. 록펠러도 말이요. 사실 주일날 제일 먼저 나와서 1시간 전부터 기도했다. 내가 다른 일로 사업으로 많이 가는데 주일날만큼은 최고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11조 얘기 나오잖아요. 록펠러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지나가는 날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특히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의 큰 기도 제목을 주셨고 응답의 문을 여시는 날이다. 이래 뿌리면 그 응답은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받고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고 지금 나는 여기 앉아있지만 지금 하나님 보좌와 통하고 지금 여기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곳에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사 흑암을 결박하고 237 5천정의 복음의 빛, 그릇의 빛이 바래지는 시간이라고. 예배의 성공자 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나님이 준비한 날, 주의 날, 오늘 이 날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최고로 주옵소서.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승리하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은 어제는 은혜 주셨고 오늘은 아니고 날마다 새 은혜를. 그래서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4장 6절 16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날마다 새 은혜를.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이 났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흘러보내지 마시고 오늘 은혜 받으시고 지금도 믿는 자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은 그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 재직, 렘넌트 성도들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주일날에 예비된 복을 실제로 누리며 증거인 증인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 돌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증거를 보여주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